샬롬. 한 주간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을 텐데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또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로 이끌어 주셔서 한 주간에 참 힘든 시간들을 이었겠지만 그럼에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바로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평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인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늘 말씀 34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말씀을 보느라면 예수님을 가정을 파괴하는 분처럼 보여지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한 방향이셨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도 천국 복음의 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바로 합당이라는 단어죠. 합당.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인가? 합당이라는 말을요,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orthy라고 해요. 가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안락하고 화목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어려움에 처하지만 때때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시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검으로 나누고 다투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가 합당하냐, 뭐가 가장 가치 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지금 말씀에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라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앞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어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강력한 메시지는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랬다가는요, 그들은 상처를 입고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메시지는요,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냐?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이름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수백 번도 더요, 메시아의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누구의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또 누구누구의 예표로도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다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들과 딸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는데 아버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하게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 완전한 평화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화가 나고 다툼이 나는, 검으로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갈라지고 다투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라고요. 네, 그들은 아직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이 없지만 구원받을 그때까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자와 또한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는 검으로 갈라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지금 비록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힘들고 다투고, 하지만 그럼에도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님의 잃어버린 나의 가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난 때에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완전하신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그때에는 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때때로 가족의 불화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들조차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